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021년도 6월 6일 성령 강림 후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새 마음 주셔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문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르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나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81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대로 읽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징고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불어넣어 죄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 선한 역사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신비한 방식으로 일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성령 안에 일치를 이루며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거룩한 제물 되어 살게 하셔서 미움과 어두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며 이 땅에 평화와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시편 84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찬송가 600장입니다. 교배에 잠든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되어서 세상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별하사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생명과 평화의 물결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 위에 임하사 평강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새 생명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6월 20, 6월 27일 1부 8시, 2부 11시 월러팍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장소가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피크닉을 했던 장소가 아닌 우리 그 우프팍이라고 거기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 개를 산책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 옆에 있는 피크닉 테이블에서 우리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화장실을 사용하실 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으로 장소를 변경하였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발송할 때 안내문을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EMC에서 6월 12일 오전 8시부터 2시까지 라메지 세일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 있으면 교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리세일이 금요일에 있습니다. 1시부터 7시까지 있습니다. 필요하신 물건이 있으시면 교회에 들러서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게리 권사님, 존 성도님, 영노 권사님 남편분, 또 민우식 권사님, 또 이렇게 교우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얀마 남북교회와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6월달 생일 맞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종만 권사님 6월 2일, 한동석 장로님 6월 16일입니다. 생신 맞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정욕의 길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주님께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 정신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그 숫자 7을 뜻하는 사바스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바로 그 7째 날이 히브리어로 사바스입니다. 그래서 사바스라는 말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즉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는 날로 지킨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세계의 마지막 날에 쉼을 기억하는 절기라면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창조 세계의 마지막 날인 쉼을 기억하는 절기라면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지키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규정은 십계명을 말하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핵심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조물인 인간은 이제 모든 노동에서 물러나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조물인 사람은 모든 노동에서 물러나서 주님의 쉼인 그 안식일 날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쉼,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의적인 성격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명기는 특별히 11절을 보면 반면에 신명기 5장 11 반면에 신명기 5장 15절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근거를 바로 애굽의 노예에서 반면에 신명기 5장 15절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근거를 바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애굽의 종살이에 살던 나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고통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모든 종이나 가축들 모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는 애굽의 종살이에 살던 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킨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 기억 위에서 종들과 가축들을 동일하게 대우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도 노동에서 물러나서 안식일에 함께 쉬도록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종 짐승에까지도 똑같이 쉼을 갖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나 짐승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고 회복을 얻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의 안식일은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생업의 노동에서 잠시 물러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자유를 얻고 회복되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피조세계가 함께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상생하는 것, 쉼을 얻는 것, 회복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금지법이 아닙니다. 금지 목록을 정해놓고 그 조항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았는가로 정죄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도리어 안식일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쉼의 시간을 가졌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생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인 피조 세계와 함께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기뻐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내가 금지 목록을 얼마나 지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빼앗긴 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피조 세계가 함께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안식일법을 내세우면서 타인의 생명과 자유를 속박하거나 억압한다는 것은 안식일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들어서 사람들을 속박하고 자유와 해방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남아있는 이삭들을 자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추수 행위이기에 안식일의 규정 또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윗의 일화를 예로 듭니다. 초기 왕정 시절 사윌 왕에게 쫓겨 피난살이들 하던 다윗이 노베 살던 사제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은 엘리의 증손자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도망하는 신세라는 것을 숨기고 사울왕의 특명을 받아서 수행징이라고 들먹이면서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때마침 제사상 위에 새 떡을 진설하고 교체한 묵은 떡이 있었습니다. 본래 이 묵은 떡은 제사장만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은 바로 그 떡을 배고파하던 다윗에게 주고 다윗은 그것을 그의 일행들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의 일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밝히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그 율법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비상 상황에서 자신과 그의 부하들을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던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었듯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안식일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몫이고 또 제사장에게 허락된 몫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행위는 바로 오늘 즉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의술적 행위였습니다. 이 일이 만약 생명을 위협하고 급한 일이었다면 그것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그라진 손을 펴는 것은 생명이 위급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그것은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생각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굳은 마음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보기보다는 자신들의 규정을 앞세우면서 예수님을 탄압한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철저한 안식일 규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장 5절에서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근심하시고 노하심으로 저들을 둘러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손을 내밀라고 하시면서 그 마른 손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식과 이 회복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도움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날을 따지지 말고 즉시 도움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정해진 날이,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즉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이며 또 상처 입은 생명을 안식이라고 해서 돕지 않는 것은 곧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하는 본문이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6장입니다. 이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은 거의 복음서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해진 곳이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 앞부분과 회당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은 무거운 짐을 지우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늘 지금 당장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는 날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공경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성전은 회복하고 살리는 것이고 또 주님께 예배하는 날은 바로 그 생명이 오늘 즉시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정은 그 조항을 지키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인가를 금지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참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고 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바로 주님 앞에 나오는 바로 그 날, 오늘 즉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날은 바로 지금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와 해방으로 하는 날은 바로 오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규정은 오늘 여기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보다 안식일을 더 위에 놓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부자유하게 하는 그 당시의 세태를 꾸짖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밝혔습니다. 28절에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조차 주인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는, 즉 사람의 아들이란 뜻은 무엇을 말할까요? 인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덧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부족한 인생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넘겨받으신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최후의 심판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인자로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통치권을 위탁받으신 분, 그리고 최후의 심판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인자가 안식일에조차도 주인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실천하는지 아니면 외면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가운데 그것을 판단하실 분임을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에조차도 주인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다윗보다 큰 권한을 가지신 분이며 율법의 완성자로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 나라의 해방을 가져오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즉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과 자유를 얻는 곳, 또 생명과 자유가 필요한 이들에게 즉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함으로 어둠과 억압과 부자유함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자유, 하나님의 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며 참된 안식을 얻는 날인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은 하나님의 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생명과 숨결과 자유를 불어넣음을 통해서 그 억압과 부자유함에서 풀어주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며 또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의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날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무언가를 금지하고 그 조항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냐가 보다 안식일 법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이 규정을 통해서 바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또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나눠주고 또 자유와 해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세상 어두움을 깨트리며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 바로 이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따라서 무거운 짐과 공경, 불행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고 치유하여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경험케 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며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과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나눠주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참된 쉼과 거룩함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완성자가 되셔서 율법의 참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이 율법의 참된 규정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오늘 즉시 행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사람을 살리며 생명을 구원한 일에 즉시 실천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쉼이 넘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꼼꼼한 상한 영이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 쓰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 쓰는 오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오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알고.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따라 살면서 사람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참된 안식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Faith of our
sweetheart.